오늘 시간 저는 한결같은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지금 일청 오진을 섬기고 있는 우성현 목사입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요 기도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는 또 이 자리가 참 의미가,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에, 지금 40대라서 30대 때에 지금은 삼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학부도 총신대학교를 나와서 이 삼일교회라는 자체의 상징성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동구 쪽에 아주 작은 교회를 이제 갓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제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은혜를 누리고 싶었을 때 주일 저녁 예배를 이 자리에 와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7시잖아요. 그때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오면 7시 한 3, 40분 됐는데 그때 예배가 시작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입었는데 혹시나 나를 다른 교회 전도사로 알아보면 어떡할까 해서 저 끝에, 딱 저 분단 끝에 딱 구석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그냥 혼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만 해도 이 금요 기도회, 그때는 금요 철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자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기 전에도 그때 10시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총신대 기숙사가 밤 12시가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10시였던 것 같아요.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반쯤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할 무렵에 한 기도 한 제목 하나 정도 하고 급히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어요. 문이 잠기면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2012년쯤 됐던 것 같거든요. 한 13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그때도 이제 POP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너무 멋있고 그때 막 POP 은혜라는 찬양 막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괄괄괄 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금요 예배를 섬긴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되게 설레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말하는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코 흘러가지 않음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막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요, 제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전화를 딱 6통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면 이제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의 대학을 가서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TV를 통해 송 목사님 팬이어서 삼일교회를, 또 어떤 이들은 그 교회 교역자분들이 추천해줘서 삼일교회를 추천받아서 전화 드린다라고 막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일청년부 팀장으로 해서 그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처음 목소리 듣고 저는 그분의 성함도 잘 모르는데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자녀의 신앙을 세워가기가 힘든 시대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쵸? 막 땅을 치며 기도하고. 저를 통화하셨던 김포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매일 자녀를 위해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놈이 주일을 섬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삼일교회로 보낸대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죄송하다고부터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했지만 그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혼도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캠퍼스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막막한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저희가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좀 배경 설명을 해야 오늘 바울의 기도의 설명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에베소라는 교회를 3년 동안 섬겼습니다. 3년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한 교회에 머물러 3년 동안 사역하는 건 결코 적은 시간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있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애끓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펜을 든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데 뒤섞여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배경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항구 도시. 그럼 들으면 맞아, 항구 도시. 그 요즘 막 지금 필기 많이 하시죠? 네, 항구 도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항구 도시라는 것의 의미가 참 커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의 중심 부산에서 왔거든요. 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부산을 지방이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저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깊이 다쳤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견해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개인 카톡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세상의 중심은 부산입니다. 전 부산에서 왔거든요. 그중에 제가 살았던 곳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어땠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굣길에 바닷길을 쭉 가다 보면 정말 거기에 신주단지나 신단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흔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당들 안쪽에 안은 볼 수 없지만 막 굿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왜 그렇죠? 바다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거든요.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바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어떤 미신이든 어떤 주술이든 써서라도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온갖 우상과 온갖 주술과 온갖 미신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이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그냥 다른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온갖 잡신과 미신이 우거져 있는 곳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아픔을 들었어요. 바울이 당장 가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함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싶었지만 바울은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펜을 든 겁니다. 사랑하는 3년 동안이나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해 지금 펜을 들어요. 그대들의 어려움을 또 그들의 힘듦을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천천히 써내려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시고 구별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런 위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보통 신앙으로 보통 중심으로 살 수 없는 땅임을 잘 알았거든요. 잠깐 방심하면 지금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온갖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꺼번에 매몰되어져서 빛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기도를 통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바울은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질과 정체성이 어디에 왔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1장의 앞에 부분에 있는 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온갖 잡신들이 혼재되어서 그 미신 속에서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며 또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입양하셨음을 말해요.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들었어요. 목사님 이거 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함에 있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쿡 집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강조합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혜사 성령을 누리고 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인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툭 하고 지금 걸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15절이 시작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 3절부터 14절의 말은 헬라어 한 호흡으로 쓰여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바울이 우리를 향한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첫 시작임을 말해요. 저는 이걸 읽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작정하셨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기도를 부끄럽지만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대체 나의 기도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전심으로 막 땀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까 말까 하는 물음표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를 누리고 이 따뜻한데 저 문 밖을 벗어나면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내 삶의 내 마음을 툭하게 무너지게 하는 인생의 고민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무엇을요?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낙심하여 넘어져서 의심이 가득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날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성실하심이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함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바울이 17절부터 19절, 드디어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기도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오래 했지만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지난주에 존경하는 계민정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성령님의 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령이 계시네 해가지고. 웃지 않으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좀 듣고 오세요. 전 지난주 처음 알았어요. 성령님이 계시셨구나. 그 성령, 이 지혜와 계시는요, 성령이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세상을 살아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단한 묘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무섭나 보네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오랜 소망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한동안 참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역자 치고 결혼이 참 늦어졌거든요. 아직도 저한테 큰 상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삼일교회 오기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멀쩡하게 생겨서 왜 결혼을 못 하셨어요? 눈이 높은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게요. 네. 그 속으로 이렇게 저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대적들을 한 번만 치시고 그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권사님 얼굴 쳐다도 안 봤습니다. 교회 옮겼습니다. 삼일교회로. 혹자는 말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가 이것입니다라고 유튜브에 올라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기도의 기술과 스킬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녀시대 유나와 같은 내 자매를 기다립니다. 막 자세히 기도하라고 해서 키는 얼마고 이렇고 악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제가 36에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늦게 했어요. 기도를 한 7년 8년 했습니다. 지금 3, 4년 결혼 기도한 거 가지고 저랑 대화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래 기도했어요. 저한테 상처 준 권사님 막 증오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소녀시대 유나가 제 아내보다 더 예뻐요. 저는 소녀시대 유나가 더 예쁘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더 소녀시대 유나보다 현숙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거든요.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주셨어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웃으시죠? 참 제 기도를 돌아보면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다음 세대를 가르쳤던 고등부 사역자였을 때도 너희 구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막 소리 질러놓고 뒤돌아서면 불안함에 조급함에 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저리 하나님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저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 주시는데 나는 그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의 간절함을 더 드러내고 싶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기보다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는 말만 주여 주여 하며 되풀이했더라고요. 둘째는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에서 마음의 눈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언제나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신대요. 죄악 가운데 세상의 안개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통찰력이 조금도 없는 우리의 눈을 밝히신대요. 그걸 밝히셔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실까요? 아니요. 18절에 보시면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그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바울이 전합니다. 이어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는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확증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금 19절처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고 더 깊이 사무치게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임을 바울이 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부른다고 그 전능하심에 내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억지스러운 기도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그토록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에 기대어 내가 기도한다. 그건 교만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마치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마치 저의 삶을 비꼬듯이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이 교회의 모습처럼 담대하세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바울이 말하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한 가지 저의 이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전히 그 세상의 중심에서 부산 남고등학교라고 하는 대단한 학교에 고등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뭐 사람들이 저를 당연히 알 수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유일한 딱 관심사는 두 가지였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축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근데 한 번은 학기 초에요.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 반에서 그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아직 그 신입생 초기에 서로 약간 긴장감. 제가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자들만 있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저 불러서 불려갔어요. 크게 제가 뭐 이렇게 튀는 행동을 지금은 많이 하지만 그때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두려운 마음에 교무실에 갔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문제집을 한 10권 주는 거예요. 막 자이 스토리, 그렇죠? 누드 교과서, 막 지금
저의 동년배들 아시죠? 제가 고1 때가 2001년이었거든요. 딱 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왜 주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가 궁금하죠. 제 아버지가 본인이 뭐 하는지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제 고1 때는 이제 장학사, 장학관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문제집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지만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과 축구를 어떻게 더 잘할 까, 저희 관심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집 그 뭉치를 들고 교실에 왔죠. 그래서 애들이 막 뭐냐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권당 2,000원씩 팔 테니까 사가라. 네. 그래서 팔았어요. 나는 이거 관심 없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제가 그걸 제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우성현 목사가 어릴 때 양아치였나? 이거 학교 폭력 아니야? 저는 찐따 중에 찐따였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축구할 때 우리 나이 때는 사기 힘들었던 쿨피스, 그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걸 사서 축구하는 친구들을 섬기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알았죠. 나는 그때부터 성교적 교회 삶을 살고 있었고요. 전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좋아 나는 그랬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산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백의 힘이구나를 그때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찐따였던 저의 삶에 처음으로, 저는 여전히 졸업할 때까지 공부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쭈구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지 아세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쭈구리처럼 살길 바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하늘에 삿대질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저 문 밖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작정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너의 삶을 붙들 테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담대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바울은 단순히 기도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사명과 연결됨을 말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위대함이,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잘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에 전제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갈급한 자리에 정말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지를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줄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여전히 영적 전쟁, 아주 비참한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교회에만 오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일상의 현실은 전쟁터보다 더 비참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실감하며 일상을 살아내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세상 권세에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토록 많이 찬양하고 그토록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전제가, 그 신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의 기도에 참 세 가지 너무나 좋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들의 일상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여러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하며 나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지는 소원 수리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저 문 밖을 벗어나면 골리앗과 같은 힘든 시련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 문 밖을 벗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결국 주의 자녀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작다, 보잘것없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의 목숨값으로 살려낸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한 2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포항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대하기 직전에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엘에게라는 찬양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들 요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대요. 무엇을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사를 쓰고 곡을 입혀서 꼭 전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요엘에게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나눴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그의 생각이라는 고백으로 불려지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의 생각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을 두드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우리 2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우리 손을 들고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크심을 놓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두드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